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1절로 28절까지 말씀. 시편 73편 21절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에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해 2025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신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2025년 새해에 매 순간순간마다 복 받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 아마 다 마음에 우린 다 그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뭐라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헌금 100만 불 한다, 전도를 좀 많이 했다, 기도를 10시간씩 한다, 물론 좋고 훌륭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다. 저도 좀 새벽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올빼미 체질이에요.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절 갔다가 목사를 부르셔가지고 새벽기도 안 하고 싶은데, 우리끼리 얘기해요. 안 하고 싶은데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저 되게 싫어하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당신은 목사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주일도 안 지킬 사람 같아갖고 당신을 목사로 불러주셨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목사건 장로건 권사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교제가 끊어지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의무적이고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처럼 송구영신 예배, 또 저는 빠져도 새벽에 한 번도 1년 12달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최기성 권사님, 정순덕 권사님, 바욱형 권사님, 또 최순옥 권사님, 또 누구 왜 내 이름은 빼냐 그러면요, 시간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교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무슨 교회에 이렇게 예배가 많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간다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아삽이 누군가? 그는 구약 시대 다윗 왕 시대에 성가 대장, 그런 성가 대장 같은 직책을 맡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일을 맡은 아주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삽이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환경 보고 사람 바라보고 의지해봤자 실망스럽고 배신당하고 안타깝고 아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이렇게 귀한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신앙을 고백하기까지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수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시험에 들었는가? 시편 73편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목사도 보면 시험 들어요. 아멘 그런 분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사람 보면 다 시험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시험 들 게 없어요. 내 눈에서 주님이 사라지고 십자가 사라지니까 시험과 시련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쓰러질 뻔했어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그가 실족할 뻔했었습니다. 악인들은 그가 보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죽을 때도 좀 아주 고통스럽게 한 10년쯤 그냥 병상에 누워서 고생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렇게 안 죽어요. 여러분 김일성 세상 떠날 죽을 때 병상에 누워가지고 고통당하다가 죽었습니까? 금방 죽었습니다. 잘 모르시는가 봐. 그 사람 금방 죽었어요.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김정일이도 어쩌면 금방 죽을지 몰라요. 스탈린도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고통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옥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인들이 너무나도 돈도 잘 벌어 그 다음에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을 때도 그냥 죽어. 그러니까 이 아삽이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조금만 잘못해도 자기는 늘 정결하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그랬어요. 이 아삽은. 그런데 자기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서 징계를 갖다 주시고 징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당연히 속이 상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러면서 속이 너무나도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화기 들고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그러면서 쫙 돌려가지고 구여 식구들 그리고 다른 교인들
아니면 또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카톡을 하면서 이런쿵 저런쿵 이런쿵 저런쿵 하면서 자기가 시험에 든 문제를 갖다가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삽이 위대한 점은 그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았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 무지한 짐승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그가 하나님 전에 와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왔죠.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속상한 문제를 다 알았어요. 토로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닥칩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걸 다 토로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깨고 나면 다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있고 은행 어카운트에 좀 쌓여 있는 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내년에 여러분 건강하리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내 생명이 붙어 있다고 내년에도 내가 살 수 있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갖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손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삽이 그걸 깨달았어요. 악인의 결국은 비참한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한 것이 바로 하늘과 땅에 나는 내가 사모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지 그냥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아삽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걸어가는 길이 딱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든지 이 두 길 중에 선택해서 하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밝혀질 때 하나님이 너는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너만 위해 살다가 오지 않느냐 말씀하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 죽을 것 같아. 아무리 할머니 연세 많으신 90, 100살 되신 분들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뭐라 그래요? 빨리 가세요. 천국이 좋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뺨 맞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번에 제주항공 큰 사고 난 거 보셨잖아요. 깐난쟁이도 있더래요. 깐난쟁이도. 어리다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숨 쉬는 거 하나하나까지라도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해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의 24절에서 아삽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운 사람은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있지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면
인생이 확 펴지는 거예요. 고민하고 선택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 선택의 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길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근데 왜 답이 없다 그러느냐고요? 왜 목사님한테만 응답하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 그런가 하면 기도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임사무엘 잘 기억을 하라. 네가 이제 공부 마치고 과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소아과를 하든지 아니면 성형외과를 하든지 피부과라든지 돈 되는 얘기만 한다 그지 목사님이? 심장외과를 하든지 내가 어떤 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선택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아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늘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 성령께서 날 타치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날 만져주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누가 나를 갖다 만져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 강아지가 어저께 저녁 때 산책을 하는데요 바람이 몹시 불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마존 박스 이만한 게 길에서 막 굴러오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얼굴이 낮에 봤으면 아마 핏기가 없었을 거예요. 하얗게 변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걔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오는 박스를 발로다가 딱 차가지고 이제 이런 부시가 이렇게 길거리에 있어서 그 날아가지 않도록 그 안에 껴놨어요. 그랬더니 뛰고 보니까 이 녀석이 없어졌네.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벌써 집으로 도망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18기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꿍우. 이걸 제가 배웠어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걸 배웠었는데 제일 거기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36개. 36개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강한 적하고 만났다 그러면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36개를 하는데 너무 빨라. 갔더니요 우리 집 가면 이 문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 길거리에 있는 그 문을 빨리 열려고 펄쩍펄쩍 뛰는 거야 이렇게. 아빠를 들고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관문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놀리려고 가만히 있었더니 빨리 또 열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강아지 얼마나 이 녀석이 애교를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주인이고 뭐가 없어. 강아지는 사랑만 해주면 돼요. 인간이 똑같아요.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데 이 기쁨을 맛보면 다 필요 없어요. 사람도 필요 없고 환경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한 사람만이
느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법이 되는 거지,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없으면 이런 삶을 맛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이런 축복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햄버거집 어느 집이 그리에 있죠? 인앤아웃. 인앤아웃 컵의 맨 밑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인앤아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어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 능력과 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갖다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 내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는 행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를 되게 싫어할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이 왔을 때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 큰 용사.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300용사 데리고서 그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고 메뚜기 떼보다도 더 많은 그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80이 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그 애굽의 대군 앞에서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사명 완수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80이 되면 이제 80 되신 분들은 이제 내가 주님의 일 시작할 때구나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80도 안 된 사람들이 뭐 허리가 꼬부라졌다고 무릎이 아프다고 손 놓습니까? 우리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만 있어도 마지막 사명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오산이 순복음교회 가면요, 오산이 금식교도원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보면 지금은 뭐 호텔처럼 잘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화장실이 일자로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년 갔어요. 1월 1, 2, 3일은 꼭 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뒤에 화장실 뒤에 조그만 창문이 있죠. 거기서 연기가 싹싹 나와요. 무슨 연기? 담배 연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담배 끊고 싶어가지고 안 되니까 금식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니코틴에 중독이 되니까 담배 갖다가 끊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올 때는 보통 결심 갖고 올라오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몰래 창문 열어놓고 담배 피우는데 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냄새가, 연기가 나와요. 그런데 또 아주 못된 그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 기도원 앞에다가 함지 다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김치 버무릴 때 쓰는 거, 거기에다가 밥풀떼기, 뻥튀기, 거기다가 이 담배, 까치 담배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또 불러 사람들을. 그러면 밤중에 또 몰래 나가지고 그거 사갖고 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결단하고 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오죽 여러분 약하면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내 마음 내 결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원수마귀와 죄가 그냥 가득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영화가 완전하게 완성이 된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죄 많은 이 육체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 가지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기고 살아가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축복 금식성이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금식만 한다 그래서 그 능력이 덧입혀지느냐?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갖다 붙들어 주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하신 손길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위협과 위기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갖다가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손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손. 먼저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 대적들의 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해치려고 덤비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코비드-19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질병도 우리를 대적하는 손입니다. 또 뜻밖의 재난이나 사고나 경제적인 고통을 주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를 갖다 대적하는 손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말씀합니다. BC 500년경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500년 전 그때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래 귀환할 때에 그들이 갖고 오는 재물을 약탈하려고 몰래 매복했다가 덮치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에스라 일행의 목숨까지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이 대적들의 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손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그런 대적들의 위협과 또 큰 위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만큼 생명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손이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손을 갖다 모아서 기도하고 또 손을 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바벨론이라고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던 그 땅을 떠나서 이제 척박한 다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던 그 에스라 일행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던 그 이유, 그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긴 끝을 모르는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도무지 내 인생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갖다가 바라보고 겸손하게 기도의 손을 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서울에서 속초를 가려면 얼마나 많은 터널을 지나가는지 몰라요. 엄청 많아요. 가는 길이 너무 가깝더라고요. 옛날에는 미시령, 한계령, 그래서 그 높은 고갯길을 갖다가 건너갔어야 돼요. 7시간, 8시간, 9시간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한 3시간, 3시간 반? 엄청 빨라요. 구리에 계속 터널이에요. 근데 어떤 터널을 가니까 11km. 안 놀라시네. 11km가 되는 그런 긴 터널이 있어요. 저희 천안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서 옆에 타고 갔는데 아니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게 11km예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과 만났죠.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터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그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붙들어 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경영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생사를 초월해서 주님의 존귀와 영광만 위해서 살려고 한다고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려면 내 인생의 삶의 남은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면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일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하면 세 가지 불감증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감동, 둘째는 감격, 셋째는 감사. 이 세 가지가 그 심령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중국에 가서 중국의 묘지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희한하게 중국 공산당이 안 건드려요. 건들진 않아요. 참 희한해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을 기도. 예전에 어떤 샌안토니오에 있는 사모님이 저희 집 사람이 몸이 약한데 우리 집 사람이 따뜻한 몸에 이 몸을 녹이지 않으면 토요일 날 이 베스탑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지 않으면 주일을 갖다 버틸 수 없다고 이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은 자기는 토요일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을 버틸 수가 없대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중국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8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하도 중국 공산당들이 아주 억세게 억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끔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감시하고. 그런데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교회에서 한참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중국 그 성도님은 어떻게 오느냐? 걸어서 금요일 날 오후에 걸어서 주일 새벽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끝나면 비행기 타고 가느냐? 아니에요. 예배 끝나면 또 걸어서 집까지 가는데 언제 집에 도착하느냐? 월요일 날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먼 길이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마음속에 모든 걸 예배에 거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예배에 걸고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는 오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분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으니까 그 먼 길을 걸어서 오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그런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감동을 받으시죠. 감동을 받으시죠.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키면 그 인생은 끝이다 아니다? 끝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그거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만 드리면 돼요.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요셉 얘기 제가 자주 드리지만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맨날 무슨 그루무? 동동구름만 바르고 살았잖아요. 그때 무슨 샤넬이 있었겠습니까? 에스테 라우테가 있었습니까? 설화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옛날 그 거칠은 그 바람, 밤에는 또 춥고 낮에는 뜨겁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집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여기서 장막을 거두고 또 좀 있다가 지나가고 왔다 갔다 유랑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 보면 거의 얼굴이 다 많이 탔을 거예요. 거칠었고. 그런데 애굽으로 종살이에서 왔더니 보디발의 아내는 그때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바로 다음 밑에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는 맨날 우유로 목욕하고 오이 마사지 맨날 하고 설화수 맨날 바르고
달팽이 크림도 맨날 바르고 하여튼 뭐 좋다는 건 다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에 광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젊어 보였을 거고 뭐 주름 하나 없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보다 훨씬 이뻤을 거라고. 그런 모습의 여인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을 하는데 한 칼에 잘라버리고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셨죠. 그 하나, 딱 하나, 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딱 잘라버리고 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됐다 이거예요. 너는 됐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감옥에 보내셔서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빼내오셔가지고 국무총리 자리에 올리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동 한 번만 누려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나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아마 이런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저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 한 번만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가 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은 갚아주시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이 되는 그 모든 일은, 그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다 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100만 불 준다 그러면은 그 100만 불 받고,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 갔다 오신 분이 있어서 내가 그 얘기를 하기가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누가 나한테 100만 불을 줄 테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서 꿍짝꿍짝 놀다가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돈은 받고 100만 불은 받아요. 받고 교회는 와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으면 더 좋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생명까지라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십자가 아래로.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만이 아니에요. 주회종만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 아래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죽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100만 불 때문에 못 가. 훈장 때문에 못 가. 세상의 성공과 출세 때문에 그 자리까지 못 가요. 그 사람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십자가 아래서 죽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께 다 있게 되시기 바라고, 그런 사람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몇 시간만 있으면은 새해 2025년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새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속주,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25절에서 아삽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안 납니까? 이 말씀 붙들고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울 수밖에 없어요.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아삽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도 내년 새해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는 새해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리고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셔서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을 다 잘 경영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승리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돌이켜보니 어느덧 아버지 나이는 들고, 이제 남은 날수가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날보다 더 짧은 그런 연세에 이른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이 계십니다. 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하셨는데, 눈을 한 번 감고 떴더니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주님이 재림지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든지,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확신하고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2025년이 끝나는 아버지 세모에 후회가 없는 한 해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